말씀은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암송 말씀도 똑같기 때문에 암송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고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기도하는 한 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뭐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참석하셨나 궁금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제가 봤죠.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거의 500명까지 하우놀 어플을 이용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기뻤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강추위와 빙판길 속에서도 한 주간 예배당을 지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요셉 목사님과 장시온 자매 그리고 청년부 우리 기도 삼총사 은혜선의 해리 이 세 분이 정말 이 다섯 분이 매일 찬양팀으로 섬겨주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택시를 타고 그렇게 이 새벽을 찬양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도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우리가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찌하든지 이 기도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와 학원을 총회를 살리는 이 길로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참 기쁜 소식들도 몇 가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무 다급한 기도 제목으로 수술로 또 자식의 문제로 너무나 다급하게 기도 제목이 들려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쁜 소식들도 제 귀에 몇 가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셔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마지막에 또 나오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같은 말씀이 앞에 맨 마지막에 나오고 중간에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 보면 이거 신학교에서 이거 생각날 거예요. A, A-, B, B- 중간에 X자 그리고 이거 생각날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게임하지 마. 이렇게 딱 먼저 말하죠. 말하고 나서 게임하면 눈이 나빠져. 게임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게임하면 이상해져. 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 게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핵심 주제, 중간에 설명, 이유, 마지막에 또 핵심 주제. 처음과 끝에 말하는 것은 핵심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1, 2, 3를 볼까요? 보시면 나무와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와 관련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나무에도 나오고 번제물에도 나오고 화목제물에도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입니다. 그죠? 그 위에서가 3번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위에서가 무엇 위에서일까요? 불 위에서입니다. 불 위에서. 나무도 불 위에서 태우고 그 위에서 번제물도 벌려놓고 그 위에서 화목제의 기름도 불사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 위에서가 불 위에서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단 위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 위 아니면은 제단 위인데 제단 위에서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꼭 불이 있어야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 위에서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전치사 플러스 여성 지시대명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제단은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입니다. 불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 위에서는 불 위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 위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용서와 철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화평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불 위에서, 불 위에서. 다시 말하면 제단에 불이 없으면 용서도, 헌신도, 화평도 제단에 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헌신을 참 많이 해요. 일을 열심히 해요. 또는 사람들 사이에 막 관계를 좋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제단에 불이 꺼졌어요.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즉, 이 사람의 영혼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기도하지 않고 막 사람들 웃기고 막 밥 먹으러 다니자 그러고 기도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동호회가 되고요. 개모임이 돼요. 교회가.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참 안 됐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자꾸 죽어가. 영혼이 자꾸 죽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기도에 불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 있을 때 영적으로 품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폭이 돼요. 폭이. 이 품이 된다고. 품이. 그런데 기도의 불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일만 하면, 기도의 불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품지를 못해요. 일만 열심히 해. 사람들 다치죠. 교회는 개모임 되죠. 자기 영혼은 죽어가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불 위에서 하셔야 돼요. 불 위에서. 번제물도 불 위에서 하셔야 되고요. 화목제물도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위에서 화목제물을 태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 위에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건 나무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나무가 뭘까요? 나무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이 나무는 말 그대로 땔감입니다. 땔감. 불이 타오르게 하는 재료, 땔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이 번제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 화목제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 그것도 아침마다 나무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말씀의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리면 잠만 오죠. 기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수월해요. 기도가 수월해요.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말씀의 나무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나무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회자가 참 힘든 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문제다.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작업은 좀 일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이 그래서 여행을 가끔씩 해야 돼요. 여행을,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살짝 공부했더니 동문학에서 괴테가 제일 유명한데, 괴테도 이탈리아 여행, 이게 유명해요.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 유명해요. 뭔가 새로운 걸 좀 일상에서 좀 일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커피 마시면서 밤새고, 그죠?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영적인 감각이 딱 왔을 때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적인 작업. 에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목회자가 공부하는 거 다 그냥 정리해서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감이 와야 돼요. 목회자 마음속에. 목회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목회자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창조적인 작업.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적인 작업을 매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한 달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1년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행 다니고 막 좋은 거 보고 이 책 저 책 보면서, 그죠? 풍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매주일 아침마다 나무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아침마다 나무를 준비해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설교하면 작품이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의 문학 작품 같은 설교가 나올 것입니다. 설교학적으로 빈틈이 없고 너무나 수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 같은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 잘하지 못하는 설교라도 겨우겨우 기도하면서 버티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얻은 촌스럽고 너무나 볼 것 없는 그런 설교라도 주님께서는 매주마다 아침마다 준비한 그 나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세기 초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마이크도 없던 그 시절에 들판에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사역할 때 늘 함께 다녔던 동역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를 조금 절었다 그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 몰라요, 저. 그런데 이 사람은 휘필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었대요. 기도해주는 사람이었대요. 늘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대요.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설교를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 먼저 처음 시작 1장 4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개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회복과 개혁의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해요. 11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의 개혁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개혁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되세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13장이 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많이 수고했어요. 많이 헌신했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렸으니까 이 땀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다고요. 느헤미야의 수고와 느헤미야의 희생과 느헤미야의 그 많은 나눔과 헌신은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다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기도가 중요하다고 알면 뭐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면 뭐하냐고요? 기도를 안 하는데 시작해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상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쉴까 말까 생각하고 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지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성전 기도 운동 하십시다. 일주일에 1시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해요. 텅 빈 예배당에 오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백성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또 학교에 계신 분들은 더 쉽잖아요. 1시간 낼 수 있잖아요. 30분 낼 수 있잖아요. 와서 텅 빈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자고요.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기도를. 1시간 동안 내가 뭘 기도하냐? 난 모르겠다. 그냥 앉아 계세요. 할 수가 없으면. 기도 나 못하겠다. 앉아라도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와서 찬송하세요. 와서 찬송하세요. 와서 성경 보세요.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할 말이 생깁니다.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입니다. 양이 받쳐줘야 질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양이에요. 오늘 주보에 기도 카드 넣었습니다. 기도 카드. 이 기도 카드 만들자 제가 하고, 성도들 오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만들고 지금 천장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천장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나누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 카드 보면 앞면에는 하루 1시간 기도 운동할 겁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면 이 영적인 실력이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루 1시간 기도가 체질이 된다면 이분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기도 카드 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떤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4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간구 소원, 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하러 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 살았던 거 참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후회되는 건 많잖아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소원의 기도들 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이 많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4가지 순서로 기도하고, 또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금식하면서 준비한 말씀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1시간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성전 기도 운동, 그리고 정오 1분 기도, 그리고 밑에는 코로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백석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 7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그리고 각 교육부서의 부장 집사님들, 교회 오셔가지고 이 챙겨가셔서 달려가고 같이 좀 챙겨가셔가지고 구역원들한테 좀 걸어놓고 오세요. 만나서 좀 주고 오세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 뭐 2월달 3월달에 달려보겠어요. 그냥 구역장님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문에 걸고 오시면 되잖아요. 나 걸어놓고 간다. 이 기도 카드하고 함께 달려가고 같이, 아니면 또 중간에 또 과자 하나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원들한테, 구역장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사랑도 전달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기도 카드, 그리고 달려 또 같이 나눕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체질, 기도가 습관이 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과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은 온종일 기도한 적도 있어요. 다윗은 기도에 그냥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화살 순간 기도를 탁 던져도 아이도벨이 탁 꺾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훈련이 돼 있고 기도가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던지는 기도가 탁 돼도 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늘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나 기도 그냥 정해놓아서 나는 늘 기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늘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가능하면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 삶 속에서의 화살같이 쏘는 순간적인 기도도 통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니엘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 밖에서의 그 두려움과 그 위협, 그리고 사자굴 안에서의 그 두려움, 기도로 이겼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기도 안 해도 잘 삽니다. 저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으세요? 여러분, 힘든 것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평생 여러분 품 안에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평생 온실 같은 가정에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언젠가는 다 먼저 천국 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는 다 혼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계속 우리는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계속 인간적인 해결을 자꾸 추구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계산하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살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1시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어떤 문제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이 실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성도님들한테 문자로 기도 받잖아요. 기도 제목 받잖아요. 그게 참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반주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번 이렇게 기도 제목 정리를 하면서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기도 제목 보내고 나서 본인들도 기도하겠지? 제가 이런 웃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들도 기도하겠지? 기도 제목만 보내고 목사님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큰일 났다고 기도 제목만 부탁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건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염려하시는 것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십니까? 근심하시는 것만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 1시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 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운동을 포기해야 됩니까? 무슨 모임을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포기한 일 하나님 더 잘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만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만 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실제로 기도로 이겨내는 영적 실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체험이 있고 기도의 훈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빈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빈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에 우리 위에 비시도록 하늘 문을 열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더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에는 우리 모든 백석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가 공급받고 우리 속에 채워져서 실제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과 내 인생 철학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새롭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즐겁게 증거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어두움으로, 진로의 막막함으로 근심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는 육체와 그 정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형편을 탓하고 내 스펙을 탓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생업의 어려움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춥고 유혹이 많은 군문에, 그리고 낯설고 외로운 외국에 있는 자녀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기도가 체질이 되기를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결심 위에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깨우고 선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